자,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주보에는 37절로 되어 있지만요. 그게 걸쳐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본문 이후로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십자가 현장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공적으로 많은 표적을 행할 이유가 없으셔서도 그렇겠지만은 표적 자체를 멈추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36절에는 그 예수님의 그 멈추신 의도를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예수님의 행동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표적이 멈춘 이후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빛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36절에. 그리고는 또한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상당히 예수님의 의도가 암시가 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숨으셨다는 것은 종적을 감추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부터로도 계속 예수님은 가르치셔요. 이제 가르치시지만 대상은 더 이상 군중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도 12제자에게 상당히 그 집중하시며 가르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군중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36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포.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에 무리에게 남기시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거는. 그리고는 이제 무리를 떠나가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기회가 없어진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라는 현실로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무리 앞에 예수님의 임재를 그냥 강제로 드러냈어요. 그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또 믿음을 갖게 된 소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이 두 사람이 또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믿긴 했지만 그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드러내셔서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현장이. 그래서 이 36절에 예수님이 빛을 믿으라 라고 하신 이후부터는 교회사가 2000년간 지금 진행이 됐는데 정통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빛을 믿으라. 그러면 이 빛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왜 많은 말씀을 놔두고 이 말씀을 무리에게 남기시고 숨으셨을까?
우리 입장에서 빛과 어울리는 동사를 생각하면 빛을 본다 또는 빛을 받는다 이런 게 동작이 어울리는데 도대체 빛을 믿는다? 그건 무슨 뜻일까? 오늘 읽은 말씀 한 절만 올라가면요. 35절에 빛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빛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빛을 볼 수 있었다. 성경이 그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바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숨기셨단 말입니다. 시각적으로 빛을 드러내시는 것, 시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이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비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빛을 믿으라 하는 이 말씀을 남기고 숨으셨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임재하는 걸 숨기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청각적으로 빛이라는 걸 이제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임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는 시각적이었는데 이제 이후로는 듣는 행동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적도 이제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표적이에요.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는 표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표적을 멈추신 이유인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봐야 합니다. 3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숨기실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이 제공한 동기가 있어요. 자, 이 3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니.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닐 텐데 그 반대이지 않을까? 표적이 나타나면 없던 믿음도 생기지 않겠는가? 아니 아무 일도 없으니까 밍숭밍숭 생숭생숭 맹숭맹숭하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지. 아니 기적이 앞에 보이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의아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날의 사람, 이때는 뭐 무리들이 그렇게 완악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도 정말 그럴까? 귀신 쫓는 현장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빵도 나눠 먹고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는 것도 보고 아니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걸까? 근데 37절에 여기 보면은요. 그들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여기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누가 전해준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본 거예요. 표적을 눈앞에서.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고 무리였으니까 믿지 않았겠지. 그랬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인 이제 사례를 보면 이 표적하고 불신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사건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처음 나타납니다. 무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하나님의 기적이 뭐였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큰 일로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었구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직접. 아니 한강만
갈라져도 기절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이니까 만약에 멈춘다면 한쪽 벽만 이렇게 서겠죠. 그런데 홍해는 홍해 강이 아니고 홍해 바다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양쪽으로 물벽이 섰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한쪽만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사실 그들이 믿은 건 딱 사흘 걸렸습니다. 사흘. 굉장히 놀라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기간이 딱 사흘 걸렸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는요, 물 없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원망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1세대는 다 불신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기적만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을 평생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일관된 증언에 따르면요, 이 홍해 바다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표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왜 표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오늘 이제 38절, 39절을 보면은 두 가지 이유를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 이유는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내용이 뭐예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우리에게 들은 바라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주의 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그게 아무리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도 아무리 그 소리가 크게 들려도 사람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그 좋은 사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얼마나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심, 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12명은 남았죠. 물론 그 한 명은 또 나중에 배신했지만. 아니, 예수님을 실패자로 몰아가면은 그러면 13명만 믿게 만들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실패자여서 말씀을 전해도 기적을 행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38절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을 향해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바로 불신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주권적으로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작정해 놓으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더 근본의 이유는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어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는 they could not belie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자,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더 주권적이어서 그분의 작정을 벗어나서 스스로 믿음을 표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선포가.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39절의 나머지 설명이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이 선포를 이사야가 어디서 했느냐?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환상 속에 여호와를 보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스랍들이 정말 찬송을 하는 그러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도 봐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습니다. 야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너가 이 말씀을 전해. 하고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9절의 말씀이었어요. 여기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만 보면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사야가 그 당시에 받은 그 말씀은 그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보고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고 그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750년 전에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의 나라, 곧 교회겠죠. 그죠? 이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사야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예언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생산해내서 예수님을 믿은 자가 없었고 어떤 표적으로도 사람의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요 당시의 또 현상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부터 앞으로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런 패러다임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땅의 역사가 맞춰지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이 스스로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믿게 하는 일은 홍해 때도 안 됐고 예수님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작정해 놓고 예수님은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람을 불러들여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은 임재를 숨기셨잖아요. 땅에는 말씀만 남겨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때 이후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갖는다? 그런 거는 믿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나라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 그러면 왜 36절에 빛을 믿으라 라는 제시를 했을까? 이게 무슨 선택을 어떤 제공하는 말씀으로도 들리잖아요. 빛을 믿으라. 그런데 이건 선택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잖아요. 빛을 믿으라 하는 것은 선포예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선택하고 말고 자시고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빛을 믿으라. 그리고 그런 선포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을 보면은 항상 후렴구처럼 따라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귀 있는 자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정작 물어야 될 건 이거예요. 누가 귀 있는 자인가? 누가?
우리도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나는 귀가 있는가? 빛을 믿으라? 그 빛을 믿으라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데, 그러면 빛을 믿으라는 걸 받았다면 받은 후에 분명히 그 표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표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감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빛은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빛을 받으면 빛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감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되었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심판대에서 하나님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해 버릴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신앙의 흉내를 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실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42절에 4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한 종류의 사람은 관리들이에요. 이들은 믿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드러나게 말을 못해요. 공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지만 공적으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관리들부터 한번 보면은, 관리들이 그런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자기 관심이에요, 자기 관심. 자기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입지와 연결된 공동체, 그 공동체를 더 중시합니다. 출교? 이 출교 당하면 안 되지. 직장? 직장 떨궈지면 안 되지. 친구들의 무리에서 내가 신앙을 나타내면 나를 친구 취급도 안 할 텐데, 그 자기가 이미 형성해 놓은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그 관리들은요, 인맥이 신앙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숨기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도전을 받으면,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그런 표시가 납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 교회를 심지어 나온다 해도 그 사람들은 빛을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거짓 믿음의 상징이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격에 안 맞아. 우리 틀에 안 맞아. 우리 법에 안 맞으니까 나가. 이 관리들도 그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 밑에 있는 것은 좋아하고 나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시스템을 중시하는 종교인들이 중심에 있고,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 된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빛을 잃어버린 어두운 교회예요. 빛이 꺼져버리는 교회예요. 간파는 교회인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반 조직과 다를 바 없는 이익단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이
믿고 싶은 만큼 믿는 게 아니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빛을 믿는다는 말씀, 빛을 믿으라 그 말씀, 그것이 들리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디서도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과 함께 계속 자라나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에 의존하지 않아요. 사탄은 정말 간계한 놈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표적을 끝내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사탄은 오히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예나 지금이나 그 패러다임이 대중성이 아닙니다. 대중을 끌어모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된 어떤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성도들이 빛의 아들이거든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선명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숨어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빛이 또 다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을 믿으라는 소리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는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빛을 감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자신의 삶에 비춰서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길 안내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빛이 밝은 만큼 어둠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역사이고 빛을 빛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시인이겠어요? 복잡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동역자리라면 하나님의 빛이신 만큼 우리도 빛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나타내고 강렬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를 찾아온 자들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귀닫고 살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러한 잃어버린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위로받으며 그 때문에 평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 소리로 사용하시고 오늘날에도 그 소리를 들을 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이 시인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성탄절 때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으로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지인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들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